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아주 길게 수많은 일화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은 21장에서 출생에 관한 이야기와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삭 번제 이야기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다가 26장에서 독립적으로 장년의 모습으로 언급이 되고 또 노년의 이야기는 27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곧 그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말하자면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야곱의 이야기 속에 묻혀 있어서 이 분량상으로도 아주 짧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묻혀 있어서 이삭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삭 번제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대략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받은 이삭입니다. 우리가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이삭은 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이삭이 100배나 결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흉년이 들었던 때입니다. 흉년.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삭 때 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땅, 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 있는 땅에 나아가서 살아볼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원래는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살던 그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온 세상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100배나 큰 결실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풍년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때는요, 정말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온 세계가 불경기고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벌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어쨌거나 이 경제를 한번 돌려보려고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다 어려운 요즘 시기에 특별히 호황을 누리는 데가 있죠. 사람들이요, 집 밖에 많이 안 나가고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다 보니까요, 이 배달업체라든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계 그리고 게임 업계 이런 데는요 아주 호황입니다. 그 전보다도 오히려 더 호황입니다. 더구나 요즘에 가구 업계가 호황인 거 아세요? 가구요. 사람들이 많이 집에 있다 보니까요 이 가구를 좀 더 편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많이 바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계가 불경기이고 너도 나도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 그 자연적인 그런 여건, 경제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농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하고 농사를 했는데요, 엄청난 수확을 올리고 100배나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온 세상은 다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미미하고 모든 식구들이 그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운 때 유독 이삭만 100배의 이 풍년이 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마치 우리말 성경에 보면 다음 구절에만 걸리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2절에서 한 문장이 일단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3절에 보면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국제적인 불경기에 자기만 유독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혹은 정말 재수가 되어서 재수가 좋아서 횡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나요?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크게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식구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된통 당하잖아요.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애굽 왕이 사라를 빼앗고 자기는 죽일까 봐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요. 정말 나빴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 왕은요,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그런데요, 이삭이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이 땅에 거류하면, 즉 이 땅에 남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애굽에서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그 가나안 땅,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할 때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바쁘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학생들이요, 시험 때가 되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바빠지면 사람들이 대개 어떻게 합니까? 경건의 시간 까먹고 심지어 주일 예배조차 빼먹고 도서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우냐? 그러나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라. 그렇게 어려울 때 너는 하나님 가까이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근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바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거꾸로 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고달프면은요, 교회 안 나와요. 자기가 바쁘면은요, 교회 안 나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요, 하나님 멀리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삶이 바쁘고 힘들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하고, 기근이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3이라고, 우리 교회는 고3이 없는데 고3이라고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시험 때가 됐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은요,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내 힘으로 대학 가고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을 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거기에 머물고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떠나가는 이삭입니다. 이삭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어서 양떼와 소떼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노복이 심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옆에 함께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수많은 식소들과 양떼와 소떼가 다 그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물이 나올 만한 곳, 특별히 바위가 없는 흙땅을 깊이 파서 물 근원을 얻고 그 구덩이 주변에 둥그렇게 돌로 쌓아서 우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산악지대입니다. 온 땅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땅이 전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바위를 파서 물 근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다윗성 아래 기온샘까지 물 근원을 얻기 위해서 50m 이상 바위를 파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533m나 되는 그 산 밑에 바위를 파서 그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우물 하나를 파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지금 같으면 우물이 뭐 별거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요, 이 우물이 진짜 재산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우물에서 이삭과 모든 식구들, 종들과 노비들이 다 그 물을 길어 마시고 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와 이 짐승들이 다 거기서 물을 얻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우물 때문에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이 다퉜고,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그리고 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각각 예루살렘 다윗성과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었을 때 다윗이 목이 말라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랬을 때 충성스러운 다윗의 세 장수가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그 블레셋 군대의 틈을 돌진하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왔던 것도 바로 이 우물물 한 모금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물은요, 정말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팠던 골짜기에 있는 우물 입구를 막아버렸고, 그랄 땅에 있는 우물도 다 막아버리고 그 이삭과 식구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원수들은요, 우리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물이 없으면 온 식구들이 목이 말라서 다 죽어가는데, 그 우물이 막히면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심지어 밭에 심은 농작물까지 다 목이 마르고 죽어가는데, 그 무자비하고 잔인한 원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막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생명의 젖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그 우물물을 길어 마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수를 주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처음 믿었든지 믿은 지 10년이나 혹은 20년이 되었든지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온 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때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처음에 길어 마셨던 생수를 오늘도 여전히 길어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생명을 날마다 길어 마시고 있고 여전히 전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그 원수가 그 우물의 돌덩어리와 흙무더기와 온갖 잡동산이 쓰레기로 채워넣고
우물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원수 블레셋은요,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고자 그의 우물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삭 정도 되었을 때 남들이 시비를 걸면 한번 버텨볼 만합니다. 이삭은요, 이제 거부가 되었고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기르기 위해서 집안에 남종과 여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었어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면요, 아비멜렉과 한번 붙어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나에게 힘이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깔짝깔짝 건들거리는 정말 얄미운 그런 논팽이들을 한번 멋있게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게 그런 힘을 안 주셨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나에게 주셨더라면 까부는 놈들 정말 혼 좀 났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서 17절에 보면 겸손하게 그랄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거부가 되고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가장 낮은 저 골짜기 같은 곳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지혜롭고 착한 사람은요, 사나운 사람의 시기와 악의의 표적이 되면서 그들과 다투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보다 말없이 여기 골짜기로 들어갔던 이삭처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잘났다고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잡담하고 그냥 떠드는 곳에서도요, 자기가 꼭 휘어잡아야 하고 자기가 무슨 주도권을 꼭 잡아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났다고 나설 때 그냥 물러서면 그게 어떻습니까? 바보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내세우고 좀 잘난 척 보이려고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모든 영광과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겸손하게 물러갈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대들고 떠나라고 말할 때 아무 소리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같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물을 파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와서 새롭게 장막을 치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멘. 골짜기에 와서 보니까 뭐가 문제죠? 물이 없는 거죠. 우물이 없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떠나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골짜기에 와보니까 우물이 없는 것이에요.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랄 골짜기는 원래 우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골짜기에 있는 그 우물을 막아버린 것이죠. 이삭이 골짜기에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요,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그 우물을
이삭은 다시 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샘 근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았던 때 길어 마시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 물을 다시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기쁨과 은혜와 삶의 능력을 주었던 그 샘물을 길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령한 우물물을 길어 마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길어 마시지 못하고 목이 가라고 영혼이 메마른 채 결코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세상의 물들과 더럽고 냄새나는 물들을 먹으면서 그것에 만족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은요, 생명 자체가 말라가고 생명 자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가 외형적인 신앙의 형태와 모습은 갖추었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생명 자체는 너무나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100배의 결실을 맺고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세상에 참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과 생명과 성령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물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으면 새로 우물을 파면 되지 왜 굳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자꾸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시대는 아버지 시대고 내 시대는 지금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새 우물을 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명을 회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곧 생명수의 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선조들이 닦아놓았고 파놓았지만 진리의 적들과 원수들이 메꿔 놓았던 그 옛 길과 옛 우물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후세대들의 수많은 오류와 와전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흐트러졌을지라도 우리는 이전 세대들이 발견했고 거기서 생명을 길어 마셨던 그 유산들을 다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잃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진리의 생수를 길어 마셨던 옛 우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전에 길어 마셨던 진리 자체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로 돌아오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되었던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기뻐했던 그 십자가의 처음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맨 처음 구원받은 그 자리,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생수를 길어내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죄 용서함과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평생
은혜의 샘물을 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우물에 원수가 돌과 흙과 잡동사니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신앙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생명과 구원의 우물을 퍼마시지 못하도록 원수가 막아놓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적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고통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원수는요, 우리의 생명수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우물물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처음에 생명을 누리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가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죄를 짓게 되면 우물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면은요, 그 우물이 막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우물물이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불평하는 마음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은요, 그 우물 입구가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우물물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반복적이 되고 만성적이 되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우물은 거의 막히게 되고 우물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구축되어서 우물을 막는 엄청난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서 우리의 우물을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견고한 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나기 위해서는요, 이 공동체 가운데 막혀있는 곳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간에 생명의 물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섬김이 서로 간에 늘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견고한 진들이 깨뜨려지고 어둠의 권세가 깨뜨려질 때 이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어 마셔야 할 우물 아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 원수가 우물 속에 쳐넣은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소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옛 물줄기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다시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요, 이삭은 2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가 팠던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에게 심리까지도 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우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팠던 우물들이 자기 것이라고 다투며 달려들 때 그냥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물 파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물 파는 일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에게 많은 저항을 받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 땅에 있는 우물을 양보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우물을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땅에서 우리가 우물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하늘에서는 우리의 우물을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생명이 언제나 넘쳐 흘러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우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이 평생을 양보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